성문교회 오기 전에 5년간 유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고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딱 떠오르실까요? 다윗 이야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물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이야기. 또 칼싸움 한 번 없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우르르르 무너지는 여리고성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본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 하면 그냥 물고기 사건만을 대부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단순히 물고기 이야기,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 안에는 정말 중요한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앞에 순종,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선교, 신뢰 등 이런 중요한 주제를 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론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다른 본문을 다 설교하기 때문에 요나서가 다음에 언제 올지는 기약할 수 없으나 그래도 앞으로 나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열왕기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 때 영토가 거의 회복될 정도로 그 당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전성기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타락과 교만과 죄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요나가 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나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러분,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이 아미떼의 히브리 단어 아미타이는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보통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수록 자녀의 이름을 막 짓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짓죠. 저의 이름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 고민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도 합세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지어준 이름이 성인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거룩할 성 어질인, 거룩하고
얻은 사람이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신실한 아미떼가, 진실한 아미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짓습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떤 의미로 사용됐습니까? 노아 때, 그렇죠. 노아 때 대홍수가 다 끝나고 이 노아가 바깥 세상에 물이 다 빠졌는지 아니면 아직 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 두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하나는 까마귀이고 하나는 비둘기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을 보고 물이 다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이 비둘기는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메신저, 또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미떼는 자기 아들이 비둘기와 같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동사 명령어는 요나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사들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에서 사용된 동사와 동일합니다. 쿰. 그런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라,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너는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인간의 심성인 거죠. 본성인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하며 안일함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명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뒤에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어리고 유약한 예레미야가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하라.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게 말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의 그 자리, 너가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안주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의심의 자리는 아닙니까? 2025년 주제가, 우리 교회의 주제가 변화입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주의 자리,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둘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안주의 자리고 의심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툭툭 털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어 동사는 무엇입니까? 가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지자가 직접 이방 땅으로 간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 때로는 구원의 메시지, 때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선포했죠. 물론 예레미야, 이사야, 또 아모스 같이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그 땅에 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방 나라를 향해 선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직접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방 나라 한 복판으로, 니느웨 한 복판으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가고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눔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리기 전에 썩지 않도록 흩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흘려 보내야 하는, 흩어져 나아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는 가라. 오늘 우리가 일어나 움직이고 가야 하는 우리 삶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흩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원하시는 세상, 그곳,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어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외치라입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이제는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가 방금 니느웨를 무엇이라고 했죠?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제불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그것의 상태를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수르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역사가는 아수르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한 끔찍한 역사가 아수르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는지 역사적 기록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패한 그 적군을 사로잡은 뒤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한쪽 팔은 왜 남겨뒀을까요? 그 희생자들의 손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니며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에게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그 목베임을 당한 그 사람의 목을 들고 행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우월함과 자신들의 강함을 사기를 위해서 말이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전 벽에 전시하는 등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너무 끔찍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그들의 별명처럼, 피의 도성 별명처럼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적인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요나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여 외치라. 이 외치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만약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요나를 보내실 이유도 없었겠죠. 요나를 보내시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치라는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을 일삼고 잔인함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아수르, 그 나라에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메시지까지 선포하라고요? 이 이해되지 않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반응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반응합니다. 말씀을 보면 일어나, 이 말씀에
요나는 일어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요나는 어디를 향합니까? 다시스를 향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중심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의 가장 끝이었습니다. 서쪽의 가장 끝.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임무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 제일 반대쪽인 저 끝 다시스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곳 다시스에서 하나님을 도망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장 끝으로 간 서쪽 그곳에서 요나가 마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다시스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변덕스럽고 당돌하며 불평이 많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고 요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연약한 요나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정말 이것만큼은 아니기를 바랬던, 원치 않았던 상황을 내가 마주해야 될 때,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은 원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과 불신앙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요나의 모습인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핵심적인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변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발걸음처럼 의심과 원망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불신했던 내 삶의 다시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